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던 이 만성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경험들 해보셨나요? 저는 이전에 사랑니를 뽑은 적이 있었는데 뽑고 난 뒤에도 꽤나 이 치통 때문에 아픈 적이 있었어요. 심할 때는 이 며칠 동안 심한 치통 때문에 잠도 못 자고요. 계속 진통제로만 버티다가 그때 너무 큰맘 먹고 치과에 가서 검사해보고 나니까 이 이빨 사이의 신경 부분이 썩었다고 하여서 완전히 치료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이불 속에 누웠는데요. 늘 저를 괴롭히던 이 욱신거리는 치통, 이 통증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살 것 같다. 진짜 이 고통 속에서 전쟁이 끝났구나 라고 제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11장은요.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숨 쉴 틈 없이 달려왔던 이 배경의 종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한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남쪽 연합군이랑 싸우고 북쪽 하솔왕이랑 또 싸우고 학자들은 이 기간을 대략 7년 정도로 보는데요. 여러분 이 7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7년 동안 매일 이 칼을 갈고요. 언제 우리에게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매일 밤마다 긴장 속에 잠들어야 했던 이 삶이 여러분 상상이 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 긴 대장정의 마침표를 한 문장으로 찍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와 드디어 해피엔딩이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절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땅을 많이 차지해서 적들을 다 죽여서 전쟁이 끝난 걸까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도 평화가 올 텐데 내 인생 전쟁도 끝날 거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산 하나 넘으면 더 큰 산이 나오고요. 전쟁 하나 끝냈다 싶으면 또 다른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던가요? 도무지 쉴 틈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전쟁이 그쳤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뭘 했길래 그 길고 긴 전쟁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비밀이 땅을 얼마나 넓혔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쫓아냈느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아주 특별한 타겟을 공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잘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이라는 말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왜 하필 전쟁의 마지막 장면에 뜬금없이 이 아낙 자손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그냥 단순한 적군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낙 자손은요
뼛속 깊이 박힌 이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들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을 45년 전으로 한번 되돌려 볼까요? 민수기 13장,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와, 그 땅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뭐라고 말합니까? 절망적으로 이 보고를 쏟아놓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거기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을 봤거든요. 그들은 거인이고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 죽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결국 이놈의 아낙 자손 공포증 때문에 출애굽 1세대 어떻게 되었나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었고 열등감의 근원이었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그들의 안에 내면의 괴물이었던 겁니다. 7년 동안 다른 민족들은 다 이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아낙 자손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봉사와 사역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우리의 겉으로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그러한 삶의 문제들은 기도로 이겨내요. 하지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절대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 문제가 존재할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저 사람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주님, 이 돈 문제, 재정 문제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과거의 그 상처, 내 안에 그 부끄러운 열등감, 그것만은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불안한 이유, 겉으로는 편안해 보인다고 하여도 속으로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쉬운 싸움은 다 이겼을지 모르지만 진짜 싸워야 할 내 안의 거인 아낙 자손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의 여호수아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백발의 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7년의 전쟁으로 그는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돌려 가장 험하고 높은 산지 바로 헤브론을 쳐다봅니다. 백성들은 수근거렸을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여,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평지에도 살 곳이 많은데 굳이 왜 저 거인들이 사는 산지로 가야 합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의 눈은 달랐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낙 자손을 살려두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에게 메뚜기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여호수아는 이 칼을 뽑아들고 그 가파른 산지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5년 전 여호수아의 선배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 거인들과 마주합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21절은 그가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이 카라트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잘라내다, 베어내다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적군을 무찌르고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40년 넘게 흐르던 패배의식을 완전히 베어내고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2절을 보면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 몰아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완전히 다 잘라내지 못하고요. 저기 구석진 블레셋 땅에는 좀 남겨둬도 되겠지 하고 살려둔 겁니다. 그런데 훗날 이 남겨진 땅 가드에서 누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인, 가장 유명하죠.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적당히 남겨둔
이 죄의 불씨 하나가 여러분 나중에는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집어삼키는 골리앗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아낙 자손을 몰아내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세요. 진정한 안식은 피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아낙 자손을 진면하고 끊어낼 때 빌로써 우리 삶의 전쟁은 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던가요? 내 안에 깊은 열등감, 중독, 미움, 음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거 우리 힘으로 잘라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잡초처럼 다시 자라나지 않던가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메뚜기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여호수아가 필요해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자 예표였어요. 우리의 참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두려운 아낙 자손,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이 거인과 맞서 싸우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험한 헤브론 산지로 올라갔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이 죄의 사슬을 영원히 잘라내셨어요. 덕분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아직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상황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몰아내지 못한, 아니 내가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아낙 자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면 그 문제는 훗날 더 큰 골리앗이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면하면 전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 마세요.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낙 자손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시어서 그 전쟁이 그치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진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 존재하는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하시고 그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우리 안에 작게 만들어 메뚜기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직면하여 칼을 빼들고 날마다 하나님 도려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그 모든 문제들을 위탁드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서 맞서 싸울 때 하나님 그곳에 전쟁이 그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오늘 우리의 예수님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날마다 우리 산실을 나아가 하나님 날마다 그 문제 앞에서 싸워 이겨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입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싸워 이겨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큰숲 드림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 목장 시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소중한 양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